생명의 샘가에서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장은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들을 향하여 변론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의 증거를 듣고 옥지 주장을 펴죠.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죄인이 죄를 떠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장에서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대답은 의로운 분노로 충만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마음대로 죄지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는 자는 그의 의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며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마음대로 죄 지을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자체가 모순이죠. 즉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나니 라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위치에 대한 지식은 그가 죄짓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알다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그 요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면 믿는 자는 다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와 심판과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다음과 같은 죄의 형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의 습관, 죄의 노예, 죄의 통제, 죄의 지배, 죄의 속박,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즉 죄의 위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죠.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죄를 지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구하고 행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날에 임할 끔찍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분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미 죽었기에 믿는 자는 다시 죄의 지배와 심판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됐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이며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제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